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미국 한 법정에서 여자 판사님이 절도 범죄로 붙들려 온 사람을 이렇게 재판을 하는데 얼굴을 보니까 낯이 익은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판사님이 그 절도범에게 어느 초등학교 다니지 않았느냐 이래 물어보니까 맞다고 하는데 옛날에 한반 친구였던 것입니다. 여자 판사님은 공부 열심히 해서 로스쿨을 졸업해서 판사가 되었는데 이 절도범은 얼렁뚱땅 이렇게 사는 바람에 결국은 남의 돈을 훔쳐서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님은 어렸을 때 친구에게 징역형을 이렇게 내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헤엄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청소년 시기, 청년 때에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정의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나이가 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물들게 되고 나중에는 아주 나쁜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순수함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면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가듯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대세를 거스르고 세상의 유행을 거슬러서 가려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편하게 살려고 타협하고 편하게 살려고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혼합이 되어서 타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됨됨이나 인간성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시든지 적든지 남자든 여자든 전부 다 날씬해지려고 합니다. 뚱뚱한 사람은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뚱뚱한 사람은 옷을 입는 것이나 대인관계나 여러 가지로 불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날씬해지려고 하면 그냥 닥치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절대로 날씬해질 수가 없습니다. 일단 날씬해지려면 먹는 것을 가려야 되고 아주 조금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먹고 싶은 거 삼겹살, 닭 뒷다리 그리고 튀김 막 먹다 보면 결국은 어린 청소년 때 이미 비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비대해지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축복인 줄 알고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칭찬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아주 이것을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흥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유행하는 것 닥치는 대로 다 받아들여 가지고 비만해져서 순수성을 지금 잃어버려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부흥이 일어나려면 말씀 딱 하나만 가지고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걸 잘 믿지도 않고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고등부나 대학부 때 수련회를 가서 은혜를 받으면 내 한평생 하나님께 바치고 정말 선교하는 이런 마음으로 직장 생활하고 세상을 살겠다고 막 손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20년, 30년 지난 뒤에 옛날 친구들 만나보면 그 옛날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싸우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순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 그런 순수한 모습은 다 없어지고 어느 순간 술에 찌들고 담배에 찌들고 그래서 정말 입만 벌리면 돈 이야기만 하는 이런 친구들도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육해공군 이 본부에 있는 그 교회에서 부흥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육해공군 본부는 이렇게 통합이 되고 난 뒤에 부흥회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면 꼭 첫째 날은 육군의 날, 둘째 날은 해군의 날, 셋째 날은 공군의 날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반드시 군대는 질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육군 부흥회, 해군 부흥회,
공군부흥회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서 해군, 육군, 공군 이런 순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하는 목사님이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배려를 한다고 해군의 날, 육군의 날, 공군의 날 아주 은혜가 육군, 공군 해도 은혜가 넘친데 해군을 앞으로 빼는 바람에 은혜가 더 넘쳤습니다. 근데 그 해군의 날에 그 대표기도 한 그 장로님이 눈에 좀 익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분은 이제 중령으로 예편한 분인데 옛날 그 위관장교 시절에 저하고 같은 그 부서는 틀리지만 그 같은 부대에 이렇게 근무를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낯이 좀 익다 그러고 나도 좀 낯이 익고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군을 떠나고 난 뒤에 많은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분도 아는 목사님 만나니까 좋아가지고 막 뭔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두 분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한 분은 대령 함장이었습니다. 대령 함장이 이분은 매일 새벽기도 하는 분입니다. 새벽기도를 안 빠지는 분입니다. 그런데 소말리아의 그 아덴만에 그 해적들을 물리치는 임무를 띠고 함장으로 파견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갔을 때 한국 배가 해적에게 붙들려 가지고 막 납치되고 있는데 바로 이제 헬기하고 이 함대가 추격을 해가지고 그 해적들 다 포로로 붙들고 승리를 했습니다. 배를 찾아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UDT가 얼마나 사격을 정확하게 하는지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해군이나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 사기에 도움이 되었는데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이분이 이제 매일 그 새벽 기도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또 한 분은 누군가 하면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참모총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이 참모총장으로 만족을 못하고 부하들 승진할 때 돈을 갖다 주는 사람은 승진시키고 돈을 안 갖다 주는 사람은 탈락시키고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 누구냐 이러니까 누구 제독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함정 배 맞는데 부정 이야기가 막 나왔습니다. 소해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뢰를 분해시키고 또 인명을 구조하는 아주 중요한 배입니다. 그런 배를 만드는데 이 사람이 또 돈을 받았다.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참모총장이 제대하고 난 뒤에 다시 구속되는 신문에 사진도 나기도 하고 군대 그 사기에도 참 이미지에 군대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지 사기에 참 나쁜 영향을 미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뭐 계급이 중간 정도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최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순수성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순수함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이 순수함을 지키는 사람은 그 자기 직책, 자기 임무를 통해서 참 사람을 살리고 국가에 아주 유익한 이런 일을 할 수 있지만 자기 그 순수함을 버린 이런 사람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지만 결국 많은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고 나라에도 참 안 좋은 이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리드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이 기술이 발전해 있고 또 학문이 발전해 있었고 생활 수준이 굉장히 높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고 가나안 사람들을 이겨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타협을 하고 막 휘둘리고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고 변질이 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이라는 곳에 나타나서 길갈에서 복임까지 이렇게 행진을 합니다. 행진을 하면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책망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나는 내 언약을 지키겠다고
너희들에게 맹세를 했는데 너희들은 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따라가고 그 제단을 허물라고 했는데 왜 허물지 못하고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느냐, 막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막 변명을 하거나 막 화를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울기 시작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아직까지 이 순수한 신앙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침체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다시 이 부흥의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한국 교회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너무너무 우리 크리스찬의 상태와 너무 비슷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 순수한 열정 잃어버리고 세상에 막 끌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너 왜 그런 식으로 사냐? 너희들의 신앙을 왜 그런 식으로 변질을 시켰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이 길갈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막 한참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 길갈이라는 곳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사기 2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이라는 곳에서 나타나서 혼자 행진을 합니다. 보김이라는 곳까지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선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낼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하지 말고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의 우상의 제단을 다 허물라고 말했는데 왜 너희들은 내 이야기를 안 듣고 사람 이야기 듣고 세상을 따라가느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자가 하필이면 길갈에서 나타났느냐? 그것은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수한 신앙을 나타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 하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할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거 하지 말고 너희들 40년 동안 받지 않았던 그 할례를 그곳에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들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방책이라든지 안전한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너희들 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해야 될 것은 40년 동안 받지 않았던 그 할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을 눈앞에 두고서 할례를 받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2, 3일 지나고 나서 막 붓게 되는데 그때는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가나안 족속들이 알고 공격을 하면 전부 몰살을 할 수밖에 없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얼마나 무모한가 하면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고 한다고 해서 받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할례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일체 침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면서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굴러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은 했지만 지금까지 그 유치한 그 노예의 딱지, 노예의 꼬리표를 지금까지 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애굽을 떠났지만 그들의 정신, 그들의 마인드는 여전히 애굽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제 너희들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떨어져 나갔다, 굴러갔다. 이래서 길갈이라고 이름을 짓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되는 것은 참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옛날 마귀의 종로로 다던 그 꼬리표를 달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면서도 머릿속은 세상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 받아야 될 거, 또 물건 팔아야 될 거, 학생들은 뭐 단어 외워야 될 거, 시험 준비해야 될 거, 머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직 이스라엘이 되지 못한 거예요. 몸뚱이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마음속은 그 옛날 죄의 종로로 다던 꼬리표를 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우리 막 죽어도 좋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한번 순종해보자 이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의 노예의 꼬리표, 종의 꼬리표가 떨어져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길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순수했습니다. 순수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는가 하면 정말 무모할 정도로 말도 되지도 않는 하나님 말씀에 딱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순종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세상적으로 많은 걸 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무모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제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했는데 칼을 빼들고 있는 그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을 여호수아가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하루에 한 바퀴 돌아가면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야야야야, 10바퀴 돌고 때려치우자. 무슨 감질나게 한 바퀴냐, 뭐 이렇게 할 텐데 군지릉 대면서 한 명도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한 명도 입을 벌리지 않고 정확하게 한 바퀴 딱 돕니다.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딱 돕니다. 7째 날 7바퀴 딱 돕니다. 그리고 함성을 지르라. 함성을 지를 때에 손대지 않고 여리고성이 폭삭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이 길갈의 정신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나타났던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 길갈의 정신이 어디 가니? 그 스피릿,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신, 너희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던 그 위대한 정신이 지금 어디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길갈의 정신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되지도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죽으라 하면 죽을 각오로 가는 것입니다. 군말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굉장히 너희들이 진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다, 그렇게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돈으로 이긴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지식으로 이긴다고요, 그거는 말도 되지 않아. 갑질하면서 이긴다고요, 그거는 완전히 썩어먹은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는 정신.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 나는 변명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당당하게 싸워나가겠다. 그 정신을 가지고 이기는 것입니다. 성도들, 교인들에게는 그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정신은 없어지고 돈만 잔뜩 가지고 있고 세상의 자랑만 잔뜩 가지고 있고
이것은 아무 쓸모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이 허수아비 같은, 이 이스라엘은 죽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변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옛날에 그 정신 어디 갔느냐? 정신. 말도 되지도 않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용기, 결단 어디 갔느냐? 전부 비굴하게 현실과 타협하고 돈이나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함을 도대체 어디서 팔아먹었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20년, 30년, 4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열정 없어요. 순수함 없습니다. 전부 이 세상과 타협이 되고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전부 자기 신앙도 못 지킬 정도로 이런 신앙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좋아했을 때는 길갈 때였다. 길갈에 그 정신이 살아있을 때, 세상에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는 그 분명한 결단이 있을 때, 세상 지식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을 때 난 좋아했다고. 지금 그 정신 어디 갔느냐? 지금 그 정신이 그 순수함이 어디 갔느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이 여호와의 사자의 정체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나타나서 복임까지 걸어왔던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 이 정체가 무엇이냐? 우리가 보기에는 선지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떤 선지자가, 무명의 선지자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선지자의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선지자입니다. 지도자고 능력의 종이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선지자입니다. 모세와 사무엘 사이는 이 선지자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사자는 과연 누구냐? 그 정체가 무엇이냐? 바로 여호수아 앞에 칼을 들고 서 있었던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사자, 그분이 이번에는 말씀을 들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 칼을 들고 나타나셔서 가나안 족속들을 쳐부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번엔 말씀을 들고 선지자로, 설교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옛날 그 말씀, 옛날의 그 신앙 도대체 어떻게 되었느냐고 도전을 하셨습니다. 칼을 들고 오셨던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들고 찾아온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칼이 아닌 겁니다. 칼로 적을 무찔러주고 무기를 두 갖다 주고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정신입니다. 정신이 허리멍텅해진 것입니다. 순수함과 열정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칼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하셨고 홍해를 가를 때도 함께 있었고 광야 생활에 함께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친히 앞서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정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그들의 본질에 대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해서 지금 이곳까지 오게 됐는가? 너희들은 뭐 하는 사람이며 뭐 때문에 존재하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는가?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게 된 것은 자기들이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겠다. 그게 뭡니까? 아무리 세상의 죄악의 세력이 막강하고 아무리 세상이 경쟁적이고 험악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 그들이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맹세까지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맹세한 것을 나는 어기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협약을 맺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밀고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우상의 제단 인정사정 봐주지 말고 다 부숴버리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은 전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의 전문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때부터 목축하는 사람들이었고 광야에서는 더 이런 농사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벼가 쌀나무에서 열리는 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벼농사를 지으며 이 무하고 이 배추를 구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배추 농사를 지으며 땅콩 그 땅이 있는데 공중에서 열리는 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땅콩 농사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농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수백 년간 농사를 지어왔고 농사에 대한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도 노예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으면서 학교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어요. 교육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다 교육 수준이 높았습니다. 문화 수준이 다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편하게 살려고 하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가나안 족속들 부리 먹으려고 하니까 그들의 우상을 부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에 계속 도움을 요구하고 도움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좀 뭔가 대가를 줘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순수성, 열정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부하지 마라, 사업하지 마라, 교회 부흥을 일으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업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교회 부흥도 일으켜야 되는데 말씀 가지고 해라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업 열심히 해서 사업을 성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람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교회 설교만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설교만 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됩니까? 그러니까 자꾸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꾸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됩니다. 사람들도 막 오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건물도 빨리 크게 짓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부터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열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부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맹세를 했습니다. 근데 세상 살아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세상 살아보니까 세상이 너무 너무 앞서가고 너무 뛰어나고 너무 좋은 게 많고 그래서 자꾸 세상을 흉내내고 세상을 따라가고 말씀은 그냥 장식품으로 나중에 말씀 집어치워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순수함이 없어지게 되고 열정이 없어지게 되고 결국은 신앙이 흐리멍텅한 신앙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야, 세상에 참 적응한다고 수고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길갈에서 말도 안 되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그 순수함, 그 열정 어디 갔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는 거 당연히 각오를 해야지.
원수들을 눈앞에 두고서 원수들이 많이 보고 있는 데서 할례를 받는다, 이 미친 짓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쳤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너무 믿고 사랑해서 미쳤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미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미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막 교양이 있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정상적이 되려고 애를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면서 그 순수함, 그 열정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가치 없는 족속들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따라가고 가나안 족속들과 타협을 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무언가 하면 순수함과 열정이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순수한 게 뭔데? 열정이 밥 먹여주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순수함과 열정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마치 운동선수가 대마초를 피우는 것 같고 그 약물 검사에서 그 반응이 안 좋은 반응, 도핑 테스트에 안 좋은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운동선수가 대마초 피우고 약물 먹었을 때 그 명성, 그 실력 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전부 다 박탈, 선수 자격이 박탈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타협해서 열정을 잃어버리고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타협해서 성공하고 명성이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맛을 잃은 소금이기 때문에 전혀 그 가치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성공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 옆구리에 지금 가시가 되어서 박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가 박혀 있는데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면 막 찌릅니다. 세상으로 가려고 하면 가만히 있다가 세상으로 죄 지으려고 하면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은혜 받으려고 하면 막 찌릅니다. 양심을 막 찌르고 옆구리를 막 찔러가지고 도대체 하나님께 못 들어가도록 만듭니다. 그들이 세상 신을 용납을 했습니다. 이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개목걸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도 이 개목걸이가 이 목에 이 사슬이 매여 있어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안정을 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 옆구리에는 가시가 찔려 있고 목에는 쇠사슬이 감겨 있어가지고 부흥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순수함을 가지고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완전히 세상에 노예가 된 이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가시를 뺄 수가 있고 이 목에 있는 목걸이를, 이 사슬을 벗길 수 있습니다. 이 옆구리에 찔린 이 가시 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목걸이 이거 벗길 수 있습니다. 벗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울기 시작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목걸이가 벗어지게 됩니다. 4절과 5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무리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설교를 들으면 딱 압니다. 지금 이 설교자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기 위해서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이걸 구별을 해요. 이거 구별 못할 정도 같으면 정신이 완전히 간 겁니다. 완전히 정신이 미친 거예요. 미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설교를 딱 들으면 이게 그냥 사람 웃기려고 기분 좋게 하려고 이번 시간을 때우려고 지금 하는 소리인지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찾아와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 이걸 구별을 합니다. 딱 벌써 자세가 딱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막 삐딱하게 이렇게 앉아있다가 설교 들으면서 점점 딱 자세가 딱 잡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 이거는 그냥 넘어갈 이야기가, 이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요거를 구별 못할 정도가 되면 정신이 썩어 문드러진 겁니다. 완전히 정신이 미친 거예요. 요거는 구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막 변명을 하고 막 군지렁군지렁 막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웁니다. 한 사람이 울고 또 한 사람이 울고 나중에는 온 백성들이 합창해서 우는데 왜 그들이 울었는가? 옛날에 그 순수했었던 열정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그때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 신앙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거 다 필요, 이게 기쁨이 아닙니다. 이거 전부 짐만 되고 있고 이거 다 버리고 그냥 돌아가고 싶어요. 옛날에 그 뜨거웠던 신앙으로, 순수했던 신앙으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래 믿어가지고는 안 되는데, 내가 이래 믿어가지고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좀 옛날에 그 신앙의 그 열정을 되찾아야 되겠는데, 그런데 계기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옛날에 그 신앙 어디 팔아먹었냐고, 지금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거냐고, 네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라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겠냐고. 인간에게는 잘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네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하시겠냐, 이런 예배를 받으시겠냐고 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왜 뜨거워지게 되는가 하면 자신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 바른 그 신앙에서 얼마나 멀어졌는가, 내가 얼마나 세상으로 떠내려왔는가, 내가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능력과 축복 얼마나 오랫동안 받지 못했는데,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마귀에게 속고 있었고 내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고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믿어왔는가. 그동안 시간이 아깝고 마귀에게 쏘은 것이 아깝고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서 막 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좋지만 돈은 우리 마음을 냉랭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명예는 우리를 공격적으로 만들고 사납게 만듭니다. 돈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냉랭한데 그렇게 사나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칠 수가 없어요. 나는 성공하고 했다고 생각하지만 쏟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실컷 마귀에게 쏟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딱 보면 압니다. 순수한, 아주 돈이 있든지 없든지 뭐 세상으로 성공했든 아주 순수하고 열정적입니다. 열정적이고. 우리가 수없는 예배를 드리지만 몸만 가지고 앉아있다고 예배가 드려집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냥 몸뚱이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배가 드려지느냐고요. 우리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예배를 한 번이라도 드리는 대박인 겁니다. 대박.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대박인 거예요. 대박. 몸뚱이 와서 앉아있다고 예배냐, 이게 예배냐, 이거는 그냥 앉아있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웁니다. 울어요. 막 마음에 막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면서 내가 얼마나 바른 신앙에서 떠내려왔던가, 세상으로 떠내려갔던가, 얼마나 돈을 사랑했던가, 얼마나 내 자신을 속이고 변명했던가, 이게 아닌데 난 되찾아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영광과 종교와 자존심을 되찾아야 되겠다. 막 우는 겁니다.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올무가 벗겨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산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산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대한 유산은 율법 두루마기 책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년에서 살아난 그 체험이 그들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겼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오늘 우리의 유산은 뭐 학벌이나 돈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보너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가로 주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우리 다른 것 설교하지도 않고 설교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것은 우리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체험이 있습니다. 어려웠을 때 뜨겁게 기도하고 병이 낫고 성령을 체험하고 교회가 부흥되었던 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딴 방법 쓰지 않습니다. 딴 방법 쓰지 않고 오직 설교로서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걸 모르고 있다면 정신 나간 거예요. 뭐 때문에 딴 방법을 안 씁니까? 뭐 때문에 딴 것을 흉내내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정신이고 이게 길갈의 스피릿이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돈 그렇게 좋으냐? 세상이 그렇게 좋으냐? 너희들의 그 순수한 신앙 열정 어디에 팔아먹었느냐? 내가 보기에는 아무 가치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요. 그때 웁니다. 울면서 올무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배드리는 건 위대한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던 적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돈이 있든 없든 상관. 하나님의 백성은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존심이 있습니다.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겁집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위대한 자존심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이 사탄에 있는 세력들 다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저희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있는 모습 이대로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을 메고 있는 이 올무, 우리 옆구리는 가시가 뽑히고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당당함, 하나님의 백성의 열정, 하나님의 백성의 순수함이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